안녕하세요. 밴쿠버 한인초대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다른 위치에서 예배드리는데 서로에게 우리 칭찬하겠습니다. 자, 다 하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저희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참 반갑고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한 주간도 또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죄를 지며 또 살아감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또 일주일 동안도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오늘 이 한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죄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편지로 저희들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 같은 교회를 섬기며 또 함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또 열심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고 또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지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그 요시야라고 하는 그 인물입니다. 요시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야는 참 왕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요시야 왕이 살아 생전에 있었던 그 일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요시야 왕을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시야 왕은 정직한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후무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 요시야 왕은 8세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권 18년째 되는, 즉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던 그때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서기관인 그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주게 되고, 그 사반은 이제 그 요시야 왕 앞에서 그것을 읽게 됩니다. 왕이 그 하나님의 율법서를 듣고 나자 아주 그의 옷을 찢게 됩니다. 왕이 왜 자신의 옷을 찢었을까? 왜 옷을 찢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또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고 나서 이제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율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한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또 백성들도 그 언약을 따르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성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불사르고 그 불사른 나무의 그 재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제사장들을 패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있던 그 미돈, 남창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완전히 타파한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전후무한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습관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부터 이제 유다의 왕들로부터 유월절 행사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유월절 행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약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은 18명의 왕입니다. 이 18명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선을 행하다가 이제 악을 행했지만 이 모든 걸 살펴보면 18명의 왕은 악을 행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인데 그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 말로가 또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이 요시야 왕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지막까지 선을 행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39살에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이었는 이 요시야 왕이 39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들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 왕은 약 55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는요, 그가 성전에 온갖 더러운 그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럽힌 아주 악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그 아몬도 24세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제가 보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보시고도 왜 유다의 멸망이 멈춰지지 않는가?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선한 왕이 이렇게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한 주간 보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그 왕이 39세에 죽게 됐는데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뿌리 깊은 우상숭배, 또 뿌리 깊은 어떤 배교행위, 또 하나님의 떠난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죠? 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장수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시야는 39세 젊은 나이에 전사하게 됩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쟁하다가 무기또에 가서 전쟁하다가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39세에 전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분노하셨지만 요시야가 개혁을 시도할 때는 유다를 향한 심판을 지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 시대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외면적 개혁이 아니라 내면적 개혁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가장 강력한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들지 않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장기 집권하면서 엄청난 죄악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개혁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므낫세 또 그의 아버지 그 아몬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이미 타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의 마음까지는 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됐습니다. 8세 된 왕, 그 8세 된 왕이 무엇을 알고 통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시야 왕이 정직했지만 백성들이 보기에는 측근들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왕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강력한 개혁을 했지만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동조하였을 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호응은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가장 지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가 동시대적인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을 평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본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기 이렇게 평가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가 39살에 죽은 이후에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더욱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것에 동조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경건한 성도는 악인이 당하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씀인가요? 요시야 왕이 39세 젊은 나이로 죽게 되지만 전사하게 되지만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왕인데 우리가 왜 전사해서 죽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봤을 때 너무 일찍 죽거나 아니면 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가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이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불행한 죽음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라는 나라로 봐서는 이 요시야의 왕이 일찍 죽은 그 죽음이 큰 손실이었지만 요시야의 어떤 개인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의 죽음 뒤에는 요시야를 아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그 할아버지 바로 므낫세 악행으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요시야가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이 요시야는 바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단순히 전쟁에서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시야가 전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셨으므로 요시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모든 사건들 속에,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알게 될 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적으로 멈춰지지 않고 하루 확진자 수가 이제 15만 명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하루 확진자가 15만, 더욱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갖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일찍 죽었지만 39세에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를 찾아서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